오늘은 광야에서 드러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광야가 참 많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 땅은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황량해 보여서 제가 지난 9월달 이스라엘 다녀올 때 비행기 아래에서 이런 땅에서 사람들이 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제주도만 가더라도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다 그냥 산이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허한 땅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허하다가 어쩌다가 띄엄띄엄 요만한 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생긴 풀이 아니라 사람이 심고 가꿨겠구나 여겨지도록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특별히 유다 산지, 유대 땅 산지를 보면은 여기도 유다 광야라고 이제 시편 63편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말 척박하고 그냥 황량합니다. 색깔이 그냥 사막 색깔입니다. 그렇다고 모래 사막은 아니고요. 흙먼지, 돌하고 흙먼지 날리는 푸석푸석한, 가끔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다른 사막이라고 불리는 거면 모래가 있고 이렇게 골이 있고 바람에 의해서 예쁘게 다듬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유대 사막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내팽개쳐진 공사장, 그렇게 느껴져요. 좀 안 좋게 말하자면 아주 그냥 황량합니다. 그냥 황량 그 자체. 황량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누구에게 설명해야 될 때 말하기 싫으면 그 사진 보여주면 이게 황량함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성취를 갔던 그 팀 중에 몇 분이 일주일 더 남아 계시면서 유다 광야를 투어를 했어요. 따로 광야가 대체 어떤 곳인지 찝차를 타고 투어하면서 찍어온 것을 나중에 이제 찍어서 저희들과 나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게 차를 타고 가면서 찍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냥 이 가드레일 조금 보이고요. 근데 그냥 돌입니다. 이렇게 돌 있고 가시덤불 같은 거 좀 자라고 그냥 굽이굽이 이게 있는데, 여기 그 흔적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자국이 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 왔을 때, 우기 때 비가 왔을 때 물이 흐른 자국하고 그 산양이 지나다닌 길입니다. 막 풀 뜯어 먹으려고 요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고 해가지고 동물들이 낸 길이 돼요. 사람이 낸 길이 아니라 하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니까, 밟고 다니니까, 여기 보면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길들이 있잖아요. 이 동물들이 지나간 땅이랍니다. 물이 흘러서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 도로라고 하는 비포장 도로, 그냥 차만 다닐 수 있게 다져놓은 곳에 가드레일 있고,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양과 염소를, 여기 사막에 사는 베두인 사람들이 이렇게 방목을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구별법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꼬리가 서 있는 녀석은 염소고, 얘는 서 있죠. 자세히 보시면 위로 솟아 있어요. 얘는 염소고요. 아래로 처져 있거나 안 보이는 녀석들은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차를 타가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먹을 게 있나 봐요. 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들이 먹을 건 있나 봐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가도 그냥 산에다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런 길을 그냥 하염없이 차도 없이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여기 멀리 보이는 것은 이 와중에서 여기서도 이제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 족속들이 이렇게 얼기석을 깡통으로 진 것 같은 이런 화판 같은 거나 양철 이런 걸 덧붙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고요. 가축도 기르고 이제 기념품 같은 것도 이 사막에 누가 찾아오면은 귀신같이 나타나서 허리띠 사라 그러고 뭐 물건을 뭐 팔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도 이렇게 휙휙 보이고 작은 나무도 보이고 그들이 이제 사는 이제 집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정착 자금을 준다고 해서 어디 들어가 살려고 해도 답답하다고 하면서 일로 나온대요. 태생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답답한 아파트나 이런 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다는 거예요. 위는 하늘, 아래는 광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그늘도 없죠. 구름 밑 아니면 나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돌짝밭, 그리고 동물들. 참 여기서 이런 거 동물 안 기르면은 먹고 살 게 진짜 없습니다. 여기 나는 풀들은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풀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을 키우고 그 동물을 잡아먹음으로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유대 광야. 굽이굽이 설치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 조금 보이는 요게 그 와중에서도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이 사막인데도 그래도 우물이 오래전에 파놓은 우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을 길어서 여기다가 부으면은 여기에 이제 동물들이 와서 양들이 와서 물을 이제 핥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성경에 보면 이삭도 우물을 파고 뭐 시집갈 때 자녀 이제 딸들에게 지참금으로 그 우물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가축을 먹이며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물을 파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우물을 파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광야, 돌, 정말 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던질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싸울 때도 돌 들어서 서로 투석전 하거든요. 지금도 돌입니다. 그냥 석회석질의 돌.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들어간 곳은 비가 오면은 이 사이로 이제 물이 흐르는 거죠. 약간 들어간 곳은 여기 뭐 우물 같은 거 있고 이게 우물 앞에서들 그 있었던 분들이 찍은 건데 물이 나와서 좀 젖어 있고 이제 이게 물을 기르면 여기다 이렇게 퍼주면 이제 양들이나 염소가 와서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산지, 광야에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냥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푹 들어갔는데 숨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불구불 들어가 있는데 요 뒤만 숨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찾기가 GPS도 없고 뭐 사람이 간 흔적도 잘 안 보이고 도망 다니기 이제 숨으면 찾기 참 힘든데 대신 살아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랜드 캐니언처럼 막 산이 구불구불 산지입니다. 저길 살아서 도망간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돌, 완전 돌, 자갈밭. 그러니까 찝차 아니면 못 가는 거죠. 진짜 돌 보고 싶으면 여기 가면은 평생 볼 돌을 그냥 하루에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 있고 이제 여기 멀리는 이런 것들도 다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랍니다. 동물들이 다니는 길. 이렇게 있고 이제 물건 어디 잠깐 차를 세우면 전망이 좋은데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서 꼭 세우면은 어디선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이렇게 뚱뚱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허리띠 사라, 올리브 기름 사라 이러면서 이제 뭐 오래 전에 발견된 동전이라고 가짜 이제 동전을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산지 굽이굽이 들어 있고 먼 산 능선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멀리 이렇게 사람 찾기도 있지만 그냥
실핏줄처럼 탁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비 왔을 때도 생기고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 물이 좀 중간에 고여 있는 것도 있고 허연 이 석회석의 돌. 여기 석회질이 많아서 사람 먹기 물도 참 안 좋죠. 이거는 그 사막을 익스트림 스포츠 막 그 극한 아주 재밌는 그 스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특수 제작된 자동차를 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막 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 이번에 갔을 때 해보자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다 허리 다 불편하다고 이거 타면은 허리 부러질 것 같다 그래서 안 탄 거예요. 이렇게 사막을 막 다닐 수 있는 이런 거 타고 막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는 특수 차량을 타고 먼지 다 마시면서 이 더운 땡볕 맞으면서 생고생을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요. 사진 찍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그 찝수차 타고 가는 거고요.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온답니다. 돈 내고서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뭐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잘못하면 큰일도 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허연 이 또 색깔 그냥 가도 이런 곳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졸졸졸 냇물 흐르고 잠깐 목 축이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막에 있는 수도원. 이런데 어떻게 수도원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움푹한 데서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다 수도원을 짓고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세상과 연을 끊고 여기서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데인데 여기서 꼭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보면은 이 사막에다 이런 걸 어떻게 다 건축했는지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 같은 데다가 빗대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지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여기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꼭 들려본다는 곳이랍니다. 달력 사진에도 어디도 가끔 나오고요. 입체적이고 사막이 어떤 이런 절벽에다 이런 걸 지었을까 싶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그랜드 캐년하고 비슷한데 이게 비가 오면은 여기 물이 엄청 많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다 깎여 내려간 거고요. 지금은 건기기 때문에 우리가 갔던 데가 건기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여기 푸른 풀들이 있는 거는 물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장마철이 되면은 우기가 되면은 막 물이 엄청나게 흐른답니다. 흙탕물이 그냥 막 흘러서 장난 아니게 이게 이제 깊이 파인 물이 흐름이 아주 거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특이한 지형인 곳도 있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이렇게 깊이 파인다. 푸른 풀도 조금 보이고요. 물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곳을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젊었을 때는 사울 피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이곳을 도망 다녔다는 거죠. 자, 이런 곳을 이제 다닌 겁니다. 자, 뭐 여기 보면 이제 베두인 족속들이 가끔 이렇게 낙이 이게 묶어놔요. 당나귀인데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사진도 찍고 그러면 사진 찍고 있으면은 또 관광 물품 이제 팔려고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 당나귀 그리고 중간에 가다 만난 무슨 작은 휴게소도 아니 무슨 이것도 뭐 대단한 묘지네요. 이게 이슬람 그 모스크고요. 묘지 이렇게 있고 아까 본 사진입니다. 이제 불 켜주시겠어요? 자, 이런 곳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이 시편 63편을 지었을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 왕제의 반란 때문에 궁을 비우고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울면서 맨발로 흙먼지 마시면서 도망가고 있던 시절이라는 거죠. 인간 자체가 싫었을 그런 경험입니다. 신하들이 배신한 것은 그렇다 치고 자기 속으로 낳은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사람 자체가 정말 보기 싫고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을 누구도 못 믿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그런 때에 이런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참 가만히 있어도 싱숭생숭하고 가만히 있어도 속 터질 그런 황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저런 광야를 이제 도망가야 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그래도 100%는 몰라도 한 70% 정도는 우리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혈육에게 배신당하고 도망가는데 공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이는 것은 흙먼지, 돌, 그냥 건조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63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 아까 보신 그곳을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일단 살아남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제일 필요하겠죠. 당장 고민도 배신감도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놀라운 것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물을 갈망하여라고 하지 않고 주를 갈망하며라고 쓰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목말라 죽겠다. 자식놈도 꼴보기 싫고 나를 따른다는 신하들도 꼴보기 싫고 인간을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겠지만 당장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물 생각나고 당장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설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주를 갈망했대요. 내 육체가 영혼도 주를 갈망하고 육체도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성소에서 즉 자기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때 이런 꼴을 안 당했을 때 성소에서 그냥 늘 하나님을 바랬듯이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갈망하고 주님을 우러러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내 발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잖아요. 특별히 급박한 시절이 되면은. 근데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찾아요. 물이 없었는데 물 먹고 내가 물 한 모금 죽여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 것이지 뭐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똑똑해서예요.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 자체를 막 달라고 그거에 막 하는 게 아니라 물도 줄 수 있고 더 나가서 생명도 그의 나라도 되찾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금강산이고 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 돌아가는 거다. 정말 중요한 목적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모으고 지우고 뭐 이랬다고 그러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 들었지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자기는 나중에 따르지 못하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설사 어떤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큰 실수를 범했어도 그는 자기 잘못이 깨달아지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니면서 실제 이스라엘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들한테 우리나라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다윗 임금을 더 좋아하냐 솔로몬 임금이 더 좋아하냐 막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애는 다윗이라고 그러고 데이빗이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솔로몬 좋아하는 애들은 솔로몬은 부유했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다윗이 그래도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윗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 낳을 때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참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과정이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어떻게 다윗이 그럴까,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계급장 다 떼고 내가 왕인데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고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잖아요. 이게 다윗이 똑똑하다는 거. 다윗은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았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을 찾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가 바로 다윗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결국은 지가 먼저 다 죽었습니다. 사울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쫓아다녔지만 아들과 더불어 브레스까지 전투에서 전사에서 죽고 말았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너무 오래 해먹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러다가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비참하게 구타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 자기가 다 다윗을 홀대했던 사람들 다 먼저 죽었어요. 다 다윗이 뒤에 노래하지만은 자기를 겁박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승냥이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었다. 이거 자기 진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노리고 인생에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자기가 되게 하셨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쳐다봤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어서 고상함이나 뭐 기타 다른 걸 찾기보다는 저는 다윗에게는 항상 절박함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항상 절박해요. 왕이 되어도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기도했던 게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도 기도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큰 아들에게서 배신당해서 하루아침에 왕위를 잃어버릴 뻔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뭐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는 끝까지 마지막에는 회복돼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쳐다봐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갈망해요.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을 길러도요, 반려견이 주인만 쳐다보고 아주 그냥 장화시는 고양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느 주인도 그 반려견을 외면 못해요. 아까 사려줬어도 그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따라다니면 줄 수밖에 없어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정말 주인을 쳐다보는 반려견, 정말 주인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주인님 사료 한 번만 더 주세요, 그 이상으로 정말 간절함이 있고 다른 데 안 쳐다본다면 하나님도 절대 외면 못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의 외침과 부르짖음과 울음소리를 하나님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명절이라고 해서 고기 뜯어먹고 좋아하고 그럴 때 혼자 성막으로 나왔던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하갈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갈이 아들과 이렇게 쫓겨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차마 죽는다는 소리 못하고 자기가 우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떨어져 있는데 애가 죽는 걸 못 보겠다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과 더불어 살 거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광야에서 드러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또 쓰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뭐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너그럽게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그 은혜, 그게 생명보다 낫다. 이건 뭐냐면은 생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나의 생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부족할 때 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고 진솔한 인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시면 잠시도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거 말짱 헛고돼요. 저 그거 잘 알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채워주세요. 이러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부족한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분만 쳐다보며 사는 거, 그분만 믿고 우러러보는 거. 신앙, 믿고 우러른다 뜻 아니에요? 한자가 믿고 우러른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 말이 자체가 믿고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 유일한 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언제도 말씀했지만 입안에 피맛이 드는 기도, 정말 절실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나고 정말 내일이면은 집달리들이 와서 막 다 가져가고 막 이런 것 같은,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들이 그럴 때 절박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니까 뭐 이렇게 해서 조리 있게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겠다, 뭐 빠뜨리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이전에 나에게 정말 뭐가 지금 필요한가, 하나님 아니시면 답이 없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뇌까림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잡초에게도 화초에게도 태양을 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잡초와 화초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세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 성도의 교제 시간에 샬롬이라고 인사 나눴는데, 샬롬, 평안,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제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너무나 편안한 상태, 그거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항상 불안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뭐 움켜쥐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이런 분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답이 없어요.
5절 이하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이런 것들을 골수, 기름진 것, 유목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때 참 좋은 음식이었죠. 이런 것들을 먹음과 같이 그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다. 나의 입이 기쁜 입으로 주를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침상은 밤에 눕는 곳이잖아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낮 동안의 삶을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처음으로 잠에 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음미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주를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나를 쳐다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셨다는 거. 이걸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하고 살면은 나머지는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것만 잘 믿고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매달 생활비를 주고 여러분이 아플 때 찾아오고 여러분 정말 피가 모자라면 피도 빼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준 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분들을 멀리하고 그분들을 이따금 어쩔 수 없이 찾아오고 연락하면 받기 싫고 막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은인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명절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찾아가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그러할 텐데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1년 동안도 지켜주셨지만 이전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내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 병아리들이 엄마 닭의 날개 아래 숨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엄마 닭처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이거 그냥 하나님께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처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뭐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인사들 뭐 간증 뭐 텔레비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막 듣고 그러시겠지만 성경에 그 어느 것보다도 처절한 간증이 이미 있어요. 꼭 구태여 요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 볼 필요 없어요. 보셔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이미 있어요. 아주 그분들이 겪은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처절한 경험을 한 다윗과 같은 분이 이미 성경에 다 시로 남겼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가는 부모가 세상에 몇몇 되겠어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군대 사람 풀고 막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이 몇 있겠어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억하고 그 도망가는 피난길에서도 천장에서 주를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런 사지에서도 살려주시고 정말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정말 기적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곳에 간절함에 응답할 수 있는 전능자가 계실 때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바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기적을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 가서 우상에게 기적 일으켜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스파크처럼. 8절부터 11절까지는 아까 미리 좀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겁박하던 사람들, 다윗을 여기 이 본문에 한정한다면은 압살롬과 그 세력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울의 세력들, 혹은 또 블레셋에 도망 다닐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 블레셋 사람들 다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던 사람들이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2022년도 10개월 흘렀는데 나중에 2022년을 회고할 때 사람들이 뭘 많이 기억할까? 어쩌면 엊그제 있었던 2000 참사를 기억하거나 또 어쩌면 또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아직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을 기억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물가가 치솟고 이런 것만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험난한 일을 당했어도 있었어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았고 또 어떻게든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는 버텨냈다는 거.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끝으로 몇 년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로도 됐고 원래는 인터넷 웹툰 원작인 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생이라는 거는 바둑 용어인데 아직 다 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 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은 바둑은 까만 돌과 흰 돌을 번갈아 두면서 누구 땅이 더 크냐 한 수씩 더 가지고 땅 크기, 집 크기로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이에요. 전쟁을 돌 작은 이 탁상 위에다가 게임으로 만든 것이죠. 거기 보면은 둘러싸여서 가로 세로로 교차된 점에 돌을 놓는데 그 돌이 하나의 생명이라면 사방이 가로막히면 죽는 거예요. 탈출구 한쪽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싸도 두 집을 만들어서 내가 먼저 집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둘러싸도 내 집을 상대편이 따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두 수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 채워야 잡아가는 건데 두 구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도 뚫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두어도 이거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완생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살았다. 이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100수, 200수를 채워도 못 잡는 거예요. 규칙상.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다른 데 두면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생기죠. 구멍이 있죠. 여기만 두 집만 내면은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면 지니까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딴 데도 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게임이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다 미생이라는 거죠. 다 살지 못했을 때는 항상 뭐가 두려웠냐면은 상대편의 돌이 와서 나를 에워쌀까봐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가까이 오면은 돌을 둬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켰다가 둘러싸이면 죽으니까. 다윗이 도망다녔던 광야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지형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으로 치면 미생이에요. 완벽하게 다 채워진 게 아니라 항상 실족할 위험이 있고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넉넉히 있으면 그냥 둘러싸여서 죽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실족하고 갖고 있던 건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똑똑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그것을 쥐고 있었어요. 가장 힘들 때, 바쁠 때, 절박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을 원한 게 아니라 물을 찾은 게 아니라 물도 줄 수 있고 생명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주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러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앞으로도 많겠지만 그러나 미생처럼 항상 우리가 신경 쓰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의 어떤 수완보다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할 줄 아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잘 닦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침상에서 기억하고 새벽에 일어날 때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디 머물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